오늘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루 한 장 시즌2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시즌1에 잘 공부했거든요. 여러분, 신명기는 뭐라고 했어요? 신신당부하는 설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모르는 백성이 등장을 했어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편됩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뭐였습니까? 율법을 다시 외치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되찾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외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신신당부하는 신명기, 다시 한번 신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록이 신명기라고 했죠. 우리가 시즌1에서 신명기의 개요를 잘 봤는데 여러분 시즌1 신명기 1장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오늘은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잖아요. 많은 학문이 있고요. 많은 지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고봉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그게 오늘 30절로 33절 말씀에 압축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겁니다. 노란색으로 쫙 쳐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중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중에 너희의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소유격이죠. 너희의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군가의 소유격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소유격으로 자신을 제한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만큼 그만큼을 잘 붙잡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만큼만 그의 하나님이고, 이삭에게 경험시켜준 만큼만 그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 나타난 만큼만 그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를 확실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남의 하나님 말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신명기 34장까지 우리가 34일간의 신명기 여행을 떠날 텐데, 그 가운데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붙잡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를 왜 분명히 알아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해요? 네 자신을 알라고 해요. 너는 누구냐라고 해요. 너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세상은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집중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별거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고 증명하고 싶은데, 외치고 싶은데 그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 보기에는 허울 좋고 번드르르 하지만 실제로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아니까 조금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금방 우울증 걸리고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라. 여기서 시작된 게 진화론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 남보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대우받아야 해. 이게 남과 비교해서
나의 우월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게 진화론인데 그 끝은 뭐냐? 질병과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여기 주목하면 뭐예요? 거기서부터 창조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흔들리면 어때요? 내가 좀 무너지면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토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인가? 하나님인가? 신명기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믿는 유한한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분의 자녀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자, 노란색 드시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 즉 너희의 인생을 너희 살아봤냐?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보다 먼저 살아내신 분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이 있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말이 걷다라는 뜻의 할라크라는 말, 할라크라는 동사의 분사형이거든요. 하홀레크, 리프네, 캠인데 여러분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홀레크, 리프네, 캠이 이따 또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반복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꼭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반복되어 강조되는 말씀인데 바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자, 그런데 먼저 가시는데 언제부터 먼저 가셨어요? 동그라미 합니다. 애굽에서. 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 다음 어디 동그라미일까요? 이제도. 동그라미 하세요. 이제도. 애굽에서 이제도. 연결해 보세요. 애굽에서가 언제예요? 이건 우리 전 세대예요. 전 세대가 경험한 가장 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의 흔적이 어디예요? 애굽에서죠. 출애굽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이 끝나고 지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언제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과거에 정지에 계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과거 언젠가 우리의 추억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데요? 바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제도 똑같이 하신다. 즉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인생관이고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내 인생을 누가 열어가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게 인생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도 여러분, 애굽에서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을 넣으셔도 똑같아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가던 그날, 우리가 새 집을 장만하던 그날, 우리가 성민교회 등록하던 그날. 여러분, 가장 좋던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셨죠. 근데 그분이 언제도 이제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눈물 나는 현재라고 해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지금도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 뭐가 떠올라요? 아,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는 내 하나님이다. 떠오르시죠?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가슴 벅차게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먼저 과거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과거에. 자, 그날에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건지실 것이며, 언제? 지금, 현재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죠. 자, 과거의 승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승리로 이어지고 미래의 승리로 또 연결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재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과거의 추억에 얽매여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의 부흥을 경험해 본 사람이 현재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부흥을 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가장 좋은 경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때의 경험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그 가장 좋았던 날의 은혜와 은총을 오늘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봤는데 그 다음 31절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말해요. 자,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또 나와요.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명기는 그것을 묻고 있다. 네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네가 미래에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쭉 쳐보세요. 노란색으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나? 바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번역하지 않은 단어. 원어에는 보면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뭐냐? 바로 콜이라는 단어인데 콜은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즉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이게 원어예요. 즉 하나님은 너희를 안아주시는데 어떤 때는 안아주고 어떤 때는 안아주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길에서. 이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부모는 모든 길에서 아이를 안아줍니까? 아니죠. 이뻐 보일 때만 안아주죠. 힘들어 보일 때만 안아주죠. 그 아이가 요청할 때만 안아줘요. 그게 부모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콜,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길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치사가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말에서 만약 이 표현을 한다면 길 위에서잖아요. 길 위에서.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 위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전치사 뭐가 쓰였냐? 길 안에서가 쓰였어요.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 안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는데 길 안에서 안아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너희가 걸어온 길이 되어주셨다. 너희가 걸어온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엎어져서 울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괴로워하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다. 이 길대로만 걸어가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 그것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약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다. 사람들은 말하죠. 저기 가면 길이 있습니다. 저기 가면 진리가 있고요. 저기 가면 생명이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내가 길이다. 너희는 지금 나를 걷고 있다. 너희는 내 품에 안겨 있다. 즉 그러니 너희의 인생 길은 나고 내가 너희의 인생 길이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품어 안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30절과 31절에서 공부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하나라고 끝나요. 하나. 그러나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돌아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거예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어디에 치울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죠. 또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또 나왔어요. 자,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모든 길에서 안아주시는 분인데 중요한 건 너희는 그분을 믿지 않았다. 여러분이 왜 안 믿었을까요? 왜 안 믿었나? 여러분 분홍색을 드시고 이 일에 동그라미 보세요. 이 일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이 일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일이 뭐냐? 사건을 말하는 나바르라는 단어인데 나바르. 많은 학자들이 이 일에를 다르게 번역하기를 좋아합니다. 뭐라고 번역하는가? 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못 봤잖아요.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아니라 뭐냐? 바로 나바르는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여러분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도 나바르, 사건도 나바르 아닙니까? 여기서 이 나바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믿어지냐면 내가 봤으면 믿겠죠. 내가 경험했으면 믿겠죠. 근데 왜 안 믿어요? 내가 본 게 아니니까. 말씀으로만 주어지니까 이 말씀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에이, 하나님 말씀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대. 에이, 설마. 하나님 말씀에는 천지를 하나님 창조했대. 에이, 설마.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에이, 설마 그래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 눈이 중요해요? 우리 귀가 중요해요?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성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결국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나올 때, 시원하다 생각하면 시원한 겁니까? 아닌데, 더운데? 여러분, 밤에 잘 때요, 항상 저는 덥다 그러고요, 제 아내는 춥다 그래요. 누가 맞는 거예요? 전 선풍기를 켜고요, 집사람 선풍기를 끕니다. 그러다 밤은 셉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겁니까? 우리의 감각은요, 다 다르고요, 이건 절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야, 내 느낌이 맞아, 내가 아는 게 맞아, 내가 경험하는 게 맞아. 그럼 백날 싸워야 돼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바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나바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바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신앙의 근본, 바로 나를 믿는 이 교만을 빨리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가? 바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바르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바르를 붙잡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너희를 안아주었는데 너희가 날 믿지 않아? 야, 필요 없다. 난 너희를 버리겠다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33절이 제일 중요한데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노란색을 쫙 쳐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바로 30절에 나왔던 똑같은 말 하홀레크 리프네 캠이에요. 30절에 나왔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그게 여기 똑같이 나와요.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똑같아요. 하홀레크 리프네 캠이 똑같이 나와요. 자,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다고 변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던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신 분이다. 30절에 하나님은 32절에 우리의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3절에는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시나? 뭘 위해 가시나? 바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막 칠 곳, 우리가 쉬어갈 곳, 우리가 머물 곳을 찾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을 먼저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으시고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찾는다라고 한 히브리어가 투르거든요. 투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로 언제 나오나? 정탐꾼 이야기를 할 때, 정탐한다라는 뜻이 이 투르거든요. 근데 이 투르는 언제 쓰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쓰여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정탐할 거야, 내가 알아볼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할 거야 라고 할 때 투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런데 그 투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나? 하나님께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투르를 계속 하려고 해요. 우리 나름대로 정탐하려고 해요. 우리 나름대로 확신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이전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투르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찾고 계신다. 나의 쉴 곳을, 나의 장막 칠 곳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길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찾아놓으신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걷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찾아놓으셨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장막을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장막 칠 곳을 찾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걷고 장막을 치고 오늘 하루를 살고 믿음으로 잠들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 하루고 하나님이 찾아 놓으신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장막을 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인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의 핵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누구예요? 오늘 공부한 바로는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다. 나를 모든 길에서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길 안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게다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찾으신다. 그분이 찾아 나오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내가 받고 나누고 선포하고 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루도 신명기 1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한 삶, 모르겠는 삶,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불신앙할 때도 변치 않고 나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먼저 가시고 먼저 찾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만나시길 바라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한 장 시즌2 신명기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결국은 쓰러지고 병들고 죽고 말이 인생, 우리를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찾으시며 우리를 오늘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찾으신 곳에 장막을 치며 주께 오늘도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